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입니다.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언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존중받지 못하지요 하고 예수님이 몸소 증언하신 적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가셨을 때 갈릴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 스스로도 명절을 지키러 갔었던 것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에 갈릴레아로 갔다,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갈릴레아로 가셨다 하는 것을 사복음서가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갈릴레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갈릴레아 주변에서 복음 사역을 한 것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그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를 되게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또 사역을 하셨죠. 복음 전하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간 것이 3번 간 거죠. 3번.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증거한 것이 3년은 됐을 것이다 라고 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루살렘 간 게 딱 한 번 나와요. 그럼 되게 이제 역사가들이나 성사학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복음을 몇 년간 증거했을까, 3년간 증거한 거냐, 1년간 한 거냐라고 이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통파에서는 그래도 3년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예루살렘이나 갈릴레아 주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 전에 이미 사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항을 했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그 체제, 로마 황제 체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걸 3년씩 놔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그 핵심이 뭐냐면, 저 예수의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밀란.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저 예수의 무리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걸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그 소송을 걸었듯이 3년씩이나 그렇게 예수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요한복음은 3년씩이나 예수가 예루살렘에 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거는 요한복음은 후대에 기록된 거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요한복음은 나중에 95년쯤에 AD 95년쯤에 기록됐다고 보는데, 그럼 나중에 기록되었는데 마태, 누가 여기는 1년만 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생애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짧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생애를 늘린 거죠. 복음의 사역을 길게 잡고 3년씩이나 잡고. 그럼 3번 다 네. 6월절에 간 걸로. 그렇죠. 6월절에 간 거. 그러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6월절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왜냐면 그 이집트에서 해방된 출애굽한 해방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의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한 5, 60%는 다 유대인이었어요. 다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보다는 그 해방, 묵시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그러면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마카비아 혁명의 시대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유대인들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전통을 이어받아서 율법을 강조했잖아요. 그 율법을 안 지켜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그 강조했기 때문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에 그 강조하는 그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은 로마와 결탁을 하고 그 제사장 그룹들이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계속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와 결탁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우상 숭배자고 저자는 사탄막인데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와 결탁을 하냐? 로마랑 싸워야지. 그래서 거기에 반발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초대 기독교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점이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해방을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줬는데 즉 우리를 구원시켜줬는데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이 해방의 역사를 우리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선교의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교회가.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그 로마와 싸워야 돼. 우리가 해방을 계속 이어가려면 로마와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구약의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을 강조하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방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 초대교회가 계속 계승해 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아주 강한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면 우선 해방 신학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꽉 차 있잖아요. 개인 구원. 근데 구약에는 구원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런 구원 개념이 약해요. 구약에. 그럼 구약의 구원 개념은 뭐냐면 해방 개념. 해방. 자유를 얻은 거. 자유. 그런 핍박을 받은 이집트의 파라오 왕국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는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원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해방이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러면 예수는 어떤 개념이 강하냐? 예수는 해방 개념이 강하죠. 근데 바울은 구원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정통파 기독교인들의 구원 개념은 되게 바울의 개념, 바울이 주장한 강조한 구원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 예수는 구원 개념보다는 해방.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그걸 같은 의미로 썼어요. 해방이나 구원은 같은 의미로 썼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해방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아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3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3번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 개념. 그래서 중세시대 때 삼위일체 교리도 생기듯이 하나님, 그리스도, 죄인된 인간,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다 그렇게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도 6월절을 3번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할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갈릴레로 가셨는데 이제 44절에 보면 갑자기 예언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존중받지 못하지요 하고 라는 말을 예수님이 전에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전에 몸소 증언하신 적이 있다. 그러면 갈릴레아가 예수의 고향인가? 그럼 성경에 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고 정확히 묘사는 안 하지만 나사렛이라고 그러죠. 나사렛. 그러면 갈릴레아하고 나사렛은 아주 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레아 사람들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뜨내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이 갈릴레아에서도 살고 갈릴레아 쪽에 살던 사람들이 나사렛도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여기 사나 저기 사나 다 같은 사람들이라서 그냥 예수의 고향도 갈릴레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고향은 원래 예루살렘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근거가 성경에는 없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근데 그 형제가 있죠. 근데 도대체 그 형제들 누나도 있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다 마리아가 낳나? 그럼 동생이라고 야고보는 동생이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야고보 낳나? 근데 또 다른 형제도 있다고 했어. 또 누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자도 있고 여자 형제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누가 낳지? 마리아가 낳나? 그 전설 이제 역사적 증거는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 그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였어요. 근데 그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지파 사람이라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도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를 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만둔 거죠. 성전에서 그만두고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아버지가 한 거죠. 그 아버지 일을 도와서 예수가 목수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주로 집수리 하거나 그런 쪽의 일이 많은 거예요. 집을 새로 짓기보다는 수리하는 쪽. 그래서 그 예수의 아버지가 제사장 족속인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레위지파의 그 할아버지는 아마 제사장인 것 같다. 그래서 제사장 족속이라서 자손이라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그 요셉이 하다가 나이가 많고 무슨 이유인지 그 일을 그만두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가난한 동네 가서 집수리하는 목수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마리아라는 여자를 만나 후처죠. 그러니까 전처는 죽었고 후처인 마리아 젊은 여자를 만나서 난 아들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고향이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왜 예수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거는 거기가 고향이라서 그렇다.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갈릴레아는 이 복음서들이 늘 이렇게 대비를 시켜요. 예루살렘 그러면 권력자, 권력자들이 지배하는 곳. 갈릴레아는 그 권력자 지배자들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피해를 입은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갈릴레아. 이렇게 성경은 의도적으로 대비를 시켜요. 예루살렘과 갈릴레아. 근데 실제 갈릴레아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는 존중받지 못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증거하다가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싫다고. 당신은 목수의 아들인데 뭐 여기 와서 뭐 이상한 얘기 하냐, 가라. 뭐 병 고치고 뭐 그러는데 우리는 당신이 여기 오는 거 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쫓아낸 이유는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무리들이 자기 동네에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황제를 부정하고 유대 종교 지도를 부정하고 보면 이거 무리들이잖아요. 그 로마가 지배하는 거를 저항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 로마가 군대가 와서 자기 마을을 어떻게 쑥밭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난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이 마을에 계속 있으면 우리 마을이 피해를 입으니까 빨리 가라.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피해를 입을까봐 쫓아낸 거예요. 예수가 싫어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았다. 근데 이거는 예수 이야기가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의 이야기.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면 예언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잘 못했어요. 다른 동네 가서 했어요. 그 동네 가서 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받아들여지질 않아서 다른 동네에 가서 예언자들이 주로 예언을 했어요. 그걸 빗대어서 예수도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여기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나는 고향에 와서 아직 안 쫓겨났으니까 내가 예수보다 낫다. 농담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가셨을 때 갈릴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45절에 나오죠. 그럼 어떻게 갈릴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맞아들였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월절 날을 3번씩이나 갔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레아의 유대인들이 거의 80~90%는 다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 가거든. 근데 거기서 예수를 본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서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 갈릴레아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갈릴레아 사람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소외된 자들,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예수가 증거하는 그거를 갈릴레아 사람이 듣고는 저 사람은 우리 편이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저 사람이 어느 편인가 알잖아요. 이번에 청와대 홍준표 비서였던 그 사람이 와서 배제고 애들이 거기 광주일고 야구하는데 거기 카페 스타벅스 가자 탱크데이다 뭐 이런 해서 약 올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구구주의자들의 이야기인데 그거를 배제고가 하는 거는 배제고만 그런 게 아니라 주로 미션 스쿨 기독교 중고등 학교가 다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서 배제고는 이승만 동상도 있잖아. 그래서 배제고가 새로워지려면 이승만 동상부터 없애버리고 차라리 거기다가 김소월의 동상을 세워야지. 그죠? 김소월도 배제고 출신인데. 근데 이승만 그 독재자들의 동상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제고 교장을 비롯해서 그 교사들의 거의 8, 90%가 다 그런 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수적이고 극우주의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편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갈릴레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갈릴레아로 온다고 하니까 환영한 거. 예수와 그 무리들을 환영해 주어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부활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갈릴레아로 가죠. 다시 갈릴레아 가서 부활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만큼 이 갈릴레아와 예수의 선포가 그 갈릴레아 사람들에게 해방이 되었고 일치가 되었다. 갈릴레아가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네. 호수의 한 마을이에요. 거기 쭉 들어가요. 뺑 돌아요. 돌아요. 엄청 네. 큰데고. 그러니까 그 갈릴레아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산 거예요. 요쪽에는 이런 사람이 많이 살고, 요쪽은 이런 사람이 많이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온갖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갈릴레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레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뜨내기들이 많아서 소아시아니, 유럽인이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다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 스스로도 명절을 지키러 갔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 증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져나갔다고 증언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인식이죠. 유대인들의 인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퍼져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퍼져나가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저 지방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믿을 수 없다. 사입이다. 오직 예루살렘에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아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여기서 강조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한 거다. 하나님이 직접 이 예루살렘에 임재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한 그 복음은 진짜라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것이 진짜니까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갈릴레아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그렇게 기술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갈릴레아로 간 거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진짜니까 너희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갈릴레아의 삶의 현장,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